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 1절, 2절, 4절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잠깐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 왕국의 꿈을 우리가 우리의 소원으로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왕국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아주 좋아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실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꾸고 있는 그 꿈, 하나님 왕국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아멘?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 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만 할까요? 어떤 자세?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같이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주제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어떤 원망, 어떤 시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망.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불평하는 것, 또 투덜거리는 것, 불만을 터뜨리는 것. 이게 바로 원망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투덜거리는 바로 그런 자체를 일컬어서 원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도 재미있어요. 뭐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머머링 머머링. 그러니까 막 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근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소연할 망정 우리가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다, 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논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두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 그럼 두 사람한테 논쟁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원망과 논쟁을 일삼는 어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말로 투덜거리고 원망하거나 어떤 논쟁하거나 이런 일들보다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므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원망이나 어떤 논쟁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다라는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들은 우리 같은 그런 모습들은 원망이 없을 수 없잖아요. 시비가 없을 수 없잖아요.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모습을 보지요. 그들 사이에서 그들끼리 때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 중에 거닐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당부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두 형제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구나. 잘한다.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근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다,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단 말이죠. 분노했단 말이죠. 투덜거렸다는 말이죠. 원망했다는 말이죠. 아니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라고?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야, 니네들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논쟁, 그들의 원망, 그들의 모든 시비거리들을 다 잠재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언제 최초로 사용되어지는지 아세요? 이 murmuring, murmured 영어로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어진 것이 출애굽기서 바로 15장에서 사용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죠.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응?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모세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실이 바로 출애굽기서 15장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40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 걸려서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주신 왕국, 바로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들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힘들어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에 심겨진 신이 40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극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은 옷이 40년 동안 한 벌을 가지고 입었고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 투덜거리는 입, 이것들을 막아버리시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라. 할렐루야.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원망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그늘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원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속에서 우러나는 울분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분노의 그 속성들을 이 시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은 떠나갈지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은 떠나갈지어, 모든 불안함도 떠나갈지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대치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입히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그분의 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원망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이 오래가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요, 오롯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이전에 먼저 자기에게 독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 천국 길이십니까? 그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는 바로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라.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 기쁨. 한번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기쁨으로 감당.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길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지 말고 어떻게 가자고요? 기쁘게 가자. 그래 나는 갈 수 있어. 그래 나는 아버지의 왕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기쁨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에 더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왕국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 희생이 필요해요. 또 섬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그것 위에 그것에 더하여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펜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펜도라고 하는 말은 붓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중에서 전지의 제사가 있는데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불을 붓다. 제단에 불을 붓다. 또는 피를 붓다. 붓다. 근데 이 전제를 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섬김 그것에 더하여 이제 내가 나를 너희를 위하여 희생을 드린다.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위에 더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순교당할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왕국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며 섬김에 더하여 바울 자신이 그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게 될지라도 오히려 자신은 이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 앞에서 기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순교한다,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전제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철저하게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다, 너희를 위해서 순교까지로도 나는 각오하는데 나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할 것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말, 이것이 바울. 기뻐하고 기뻐. 아울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왕국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만한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뻐하면서 이겨냅시다. 아멘. 기뻐하면서 가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희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당하신 희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인데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호소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용병들이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 막았어요. 퇴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봉쇄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약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러 떠났어요. 누가 돈을 주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인터뷰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죽는 것은, 희생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왔어요. 그들은 두 사람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왕국을 위한 희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요,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귀향에 가는 인생길, 귀향에 가는 아버지의 나라,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기쁨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강,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리 힘든 일도요, 기쁨으로 감당하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야 평안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가끔 우리 최태호 형제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할 때마다 예수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전별을 걷는지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그 형제만을 위해서 계속 새벽 자나깨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당부드리고 싶어요.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그러면요,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좌절된 마음을 추방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감당하는 나도 힘이 나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쁨으로 행할 때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농부는 물론 어떤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땅 파고 씨 뿌리고 이 가꿔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농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농부, 제대로 된 농부는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절로 나올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나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나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이 인생길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버지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기뻐 영접하며 내가 그 감격적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힘들어서 못 살아.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늘 그 속에서 기쁨으로 거두어내는 놀라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평강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왕국은 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카라의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게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왕국의 일들을 할 때요, 억지로 하거나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베드로전서 5장 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일에 있어서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기꺼이 해라. 기쁨으로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요, 억지로 하지 말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요. 기쁘게. 기쁘게 하라고.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 네? 지금 저 말씀이 꼭 그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그 여건, 그 조건,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뛰어넘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 안 보고 계시겠지? 그런 생각 갖기보다 이 이야기 더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자.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오늘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동역하라. 함께 일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빌립보 지역에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어서 좀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뭔가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싶은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런데 찾고 찾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그렇게 진실히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은요,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또한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는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동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결단코 혼자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동역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야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교회를 몸으로 삼고 그 지체된 모든 자들이 서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믿음으로 가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가는 나라예요. 동역함으로 나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동역하며 위로하며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간다. 아멘.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왕국의 일들을 감당해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또는 참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같이 동역하며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군림하는 자세. 나는 저 사람의
위하고 내려 깔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섬기고 함께하는 바로 그런 자세. 서로 동역해야 돼. 아멘. 아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성도들은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나는 너의 발바닥 아래에서 너와 함께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감이 있어서 여러분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역자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 동기.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동기가 뭘까요?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왜 함께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도 구원시키고 그 사람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제 되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함께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존재. 두 번째로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본분과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에 동역할 수 있어요. 저 암흑의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예수님 자리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자들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분명해야 되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적.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역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하라.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이제 다 추방시켜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우러져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해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